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아마 전체 단체 문자가 있었는데 우리 이명순 성도님 어제 또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전에 아마 전체 교인들에게 문자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어서 문자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좋은 응답으로 또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5장, 6장을 통하여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제 결론적으로 본 것처럼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1세기 당시나 오늘날 이 시대의 성자유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 문란해졌는데 우리가 음행을 버려야 될 마지막 결정적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동일하게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바울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을 1세기 당시에 쾌락주의의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하여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아예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음행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반대로 금욕을 해서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만한 것이 아니라 또 마음껏 쾌락을 하라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되 이 결혼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또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관점은 1세기 당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과 비슷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야 되지,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하등하고 하는 그렇게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절, 5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세기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고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고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 심지어 분방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할 그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잠깐은 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사탄이 부부 가운데 틈을 타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언약적인 책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결혼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하고 서로 책임져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배우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말씀 안에서 더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나의 의견이다, 나의 권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노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독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별했다. 그럼 다시 재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은사로 오늘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또 1세기 당시, 지금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네가 결혼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성도들 그런 영향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각자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도 독신으로 살 뿐 아니라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만약 그리고 정욕이 불탄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독신할 수 있다면 독신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시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 속에서는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혹 본문 이 7장을 오해하면 이혼을 하는 것도 쉽게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 자체는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서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왜 갈라서면 되지 않습니까? 14절에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지금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각될 때마다 생각할 것은 나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특별히 나의 아이들도 나의 자녀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혼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남편 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의 남편이 또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혼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네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무너무 내가 잘하고 그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이 남편을 섬겨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 배우자가 끝까지 나는 당신과 못 살겠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 고통을 줄 때, 그것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먼저 이혼을 제안을 하고 떠나간 경우는 신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독신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뭐 이혼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너무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신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을 하며 배우자와 살아가든지 혹은 이혼을 당하였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있으면서 쾌락에 빠져 있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음행을 하고 있다면 그 자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욕이 불타면 다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를 늘 돌아보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바울이 있습니다.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것이 오늘의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이라면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독신과 결혼 두 가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면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결혼의 문제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1세기 고린도 교회도 이 결혼의 문제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부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의 한평생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은혜 속에서 또 은혜 공동체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들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속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특별히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는 복된 은혜의 장소,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가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청춘대학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강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앞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이들도 남은 생에 주님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쓴 모든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을 통하여 귀한 어르신들이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또 세수익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녁에 있을 제자의 삶 훈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훈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는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또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